예,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세요? 코로나 사태 락다운인데 혹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오늘 저녁 녹화하는 이 저녁은 하루 종일 눈이 와서 바깥에 눈이 하얗게 쌓였고 정말 와이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기분이 나긴 하는데 솔직히 성탄절 분위기는 아주 나지 않습니다. 보통 12월이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쇼핑몰도 다니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또 파티도 하는데 때로는요 너무 바빠서 또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때로는 어떤 성탄절은 좀 더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집안에 갇혀있는 지나치게 조용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토론토 락다운이 끝난 날인데 사실 이 녹화하는 이날은 이 한 달 전이에요. 이 락다운이 시작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우리 김영 집사 또 유재민 집사가 저희 집에 와서 지금 녹화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이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락다운이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기도는 드리죠. 하나님 please 토론토 락다운 좀 끝나게 해주시고 좀 작은 가족 모임이라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간단하게나마 또 성도들하고 모여서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고 계세요?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지금 락다운 상태 속에서는 이 집에 같이 사는 사람에는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신령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됩니까? 역시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일전에 그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는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고립되었을 때 지금처럼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환경과 앞날을 의미 있게 가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한들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상황이 바뀔 게 아니면 차라리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상황을 견뎌내는 게 좋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집 또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고립된 상태 속에서 감옥에 갇혔다 생각하지 말고 고요하고 잔잔한 수도원의 분위기로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의 차이겠죠? 우리 마음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전에 작년인가요? 우리 조병호 목사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옛날에 섬기던 예수원의 수풀이 났었을 때에 원장이신 대천덕 신부님이 출장 가셨다가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불이 났다고 다 탔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도 할렐루야. 맞아요. 불이 나도 할렐루야. 힘이 들어도 할렐루야. 망해도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뭘 가지고 감사할까요?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전쟁이긴 한데 진짜 전쟁이 아니니까 다행 아닙니까? 한국은 6.25 동란을 겪은 나라이고 시리아는 지금 10년째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얌전한 전쟁, 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파이저하고 모더나에서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녹화하는 이 상태에서는 전혀 감이 오지 않는데 아마 이 방영이 나갈 때는 아마 뉴스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이제 내년 중순경이면 웬만한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견뎌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 고립된 이 상태 속에서 고립이다 생각하지 말고 감옥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 이 시간이 수도원이다 수도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모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약함 위하여 주셨네. 우리 상처 고치러 오셨네. 낮고 천한 왕국만 오셨네. 그 크신 사랑 다할 수 없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네. 사랑으로 우릴 대속하셨네. 사랑으로 우유하게 계신 주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네. 사랑으로 이 땅 오신 주님. 이 되신 주를 인도하네. 만왕의 왕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 오시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네.
예, 은혜가 되셨습니까? 성가대 찬양이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온 그날입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피해보시고 희생당하신 분, 사랑 때문에 피 보신 분, 정말 피를 보셨으니까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서고생을 하셨을까요? 지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전쟁을 해서 죽이든 말든 사실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저절로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죠. 부모도 볼 때에 아이들이 고생하면 마음이 저절로 쓰이고 안쓰럽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가장 속상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합니다. 사탄의 역사죠.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을 스스로 다 체험을 하셨습니다.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극심한 외로움을 체험하셨고요. 오해를 받으셨죠. 불신을 당하셨죠. 누명을 쓰셨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했죠.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처참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성가대가 불렀듯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네.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네. 사랑으로 구유 안에 계신 주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네. 사랑으로 이 땅 오신 주님, 빛 되신 주, 우리를 인도하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확증했다. 증명했다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요? 생명으로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증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 전쟁 때였는데 만삭이 된 한 여인이 한 겨울에 피난을 가는 중에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할 수 없이 여인은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그리고 이 아이를 분만하게 됐는데요.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피투성이가 된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그리고 갓난 어린아기를 감싸주고 안아줍니다. 어느 미군 장교가 지나가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한 여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이를 꼭 감싸고 이미 꽁꽁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찡했죠. 이 미군 장교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잘 키웠답니다.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이 아들에게 18세가 되던 날에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죠. 그리고는 마음속에 약속하기를, 어머니, 내가 언젠가 꼭 내 조국에 가서 어머니를 뵙겠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나와서, 그리고 그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무덤 위에 덮으면서 눈물로 그렇게 감사를 드려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런 희생을 당하셨네요.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리면서 제가 반드시 앞으로 좋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도 우리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참 귀하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죄인을,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김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온통 피를 뒤집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누군가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 때에 내 삶의 가치를 알게 되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그토록 죽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비로소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우리는 인생을 담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랑을 내가 안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어요. 외로울 때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주님이 체휼하셨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태 속에서 어떤 분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시절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잠시 한번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하늘에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흘러내리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찾아오시고 그리고 적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안식하시고 평안하세요. 성가대 찬양 하나 더 들을까요? 놀라운 주님의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예,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앓던 헬렌 캐럴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를 처음으로 질문했던 그날 그 아침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많은 단어를 알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뜰에 피어있는 제비꽃을 발견하고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가지고 갔습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뽀뽀를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어머니를 제외한 사람의 뽀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술리반 선생님은 가만히 나를 안고 손에 사랑해 헬렌이라고 썼습니다. 사랑이라니요? 나는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더욱 꼭 끌어안으시면서 내 가슴에 손을 대고 사랑은 여기에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나는 적지 않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손에 닿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는 제비꽃의 냄새를 맡고 반은 말로 반은 몸짓으로 사랑이란 꽃의 향기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난 또 생각했습니다. 그때 따뜻한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요? 나는 따뜻함이 비추어오는 방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술리반 선생님은 이번에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는 실에 구슬을 꿰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실수를 했는데 술리반 선생님이 나의 뺨에 손 think라고 쓰셨습니다. 순간 나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과정의 단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상적인 관념을 명확하게 이해한 때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랑이 뭔가요? 저는 선생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헬렌, 사랑이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지만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란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나무와 꽃들이 좋아하듯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단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술리반 선생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그 사랑으로 난 생명을 얻었고 내 삶이 행복해졌다는 것을. 게리 챕만이 오래전에 서술한 The Five Love Language라는 책이 있죠. 사랑의 5가지 언어인데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고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메리지 카운슬링 하면 꼭 러브 랭귀지 테스트를 주고 그들의 사랑의 언어를 제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사랑하는 표현, 사랑을 느끼는 5가지 언어입니다. 첫 번째가 quality time, 함께 있어주는 시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간을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는 것, quality time. 두 번째는 words of encouragement,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세 번째가 giving and receiving gift,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을 받으면서 또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 네 번째가 acts of service,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것저것 도와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고 그때 사랑을 느끼는 것. 다섯 번째가 touching, 사랑하기 때문에 어루만져주는 것. 머리를 쓰다주기도 하고 그리고 뺨을 만져주기도 하는 허그도 해주는 그러한 것을 5가지 러브 랭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그리고 언제 가장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은 희생과 봉사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word of encouragement, 높여줄 때, 또 칭찬해줄 때, 격려할 때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장 사랑을 느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5가지 언어로 다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는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도 표현하세요.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이고 우리의 고백을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작고 세미한 음성,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죄를 범해도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I love you. 권태야 사랑한다. 항상 이 말씀을 주세요. 한 번도 저를 꾸중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꾸중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주님은 꾸중을 하지 않으세요. 혼내주면 좋겠는데 오래 혼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다시 잘할 수 있다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게 제 love language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아무런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를 믿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quality time.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증 항상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바쁘다고 거기 계지 아니하시고, 귀찮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엉뚱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quality time. 그냥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희생과 봉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동으로도, 희생으로도, 봉사로도, 생명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주는 것은 쉬울다 할지라도 당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보았지만은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증거 없는 텅 빈 사랑이 아닌, 텅 빈 강정이 아닌 꽉 찬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을,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한, 희생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giving and receiving gifts,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깝지 않게 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사랑하시고, 흑인과 백인을 사랑하시고, 아이와 노인을 사랑하시고, 보수와 진보를 사랑하시고, 나와 나의 원수를 똑같이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타칭,
바로 만져주는 거죠. 허그해주고 이뻐해주고 뽀뽀해주는 것.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허그하기가 해주셔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스를 해주셔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교회를 주셨어요. 성도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어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육으로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바로 육과 육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질 수 있고 같이 사랑할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허그할 수 있는 그러한 육적인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육신의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부모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부부를 주시고 친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만져주게 하시고 허그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고받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막 노력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것이고 이미 사랑을 받은 것이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이러한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기만 마치 파도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그러한 세상이 요동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온타리오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온타리오 주정부도 이 락다운을 1월 달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그 사랑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찾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도 수많은 이 사랑의 표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이 오늘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셔서 반드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길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 속에서 반드시 극복할 것이며 승리할 것이며, 지금은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움츠리며 기도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2020년도 한 해가 코로나로 다 끝났어요. 3월 달부터 락다운 시작된 것이 12월 달 1년 내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는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백신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내년 초, 내년 중순이면은 전부 다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될 것이,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그때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이 자리에 꽉 차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성탄절의 기쁨과 성탄의 평강과 승리가 넘쳐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가 촛불을 켰지만 소망의 촛불을 켜시고 평강의 촛불을 켜시고 기쁨의 촛불을 켜시고 사랑의 촛불을 켜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소수의 무리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